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서 하고 싶었던 전체 틀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멈출 수가 없다.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죠. 1장. 2장, 3장은 이제 본론으로 교회론에 대한 말씀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 성도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요 너희나 우리나 다 저주와 진노 아래 있었는데 그분의 긍휼 풍성한 긍휼 넘치는 사랑 그치지 않는 자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주셨다. 그 보좌에 앉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8절부터 10절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말씀이죠.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마음에 다짐하면서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로마서 말씀한 거거든요. 은혜, 믿음, 구원. 은혜, 믿음, 구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입니다. 단어입니다. 세 단어는 깊이 연결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믿음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신 행위, 그분이 하신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나를 위하여 드리셨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더 덧붙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놀랍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인가 축복인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바닷가에 마른 그 파도에 허우적거리며 죽어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탁 가가지고 그 아이를 건졌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건진받은 아이가 건진 분에게 평생을 내 생명의 은입니다. 내 생명의 은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누구가 했다는 아버지가 했다는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생명같이 건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던 원수였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런 존재.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는
우리만 모른 채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영을 쫓아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우리.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그분을 짓밟고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괴롭게 했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로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아무튼 하나님 배알이 없으신가 봐요. 그분의 모든 것 대해서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대신 저주받게 하심으로 원수인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 감사죠. 감격이죠. 감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선물이라 선물. 우리가 각각 시대마다 선물의 의미가 달라요. 이 로마 시대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선물은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냐면 누가 나에게 이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서 지금 선물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에게는 그것을 다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걸 받은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원수였던 나를 이렇게 엄청난 존재로 삼았다는 것은 내가 되돌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적인 표현은 내가 이렇게 진정한 감사로 감격으로 감탄해요. 감탄할 거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감탄하며 사는 감탄. 이 사실만 갖고도 우리 감탄하며 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뭘 바쳐야 되겠다. 뭘 내가 대신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라는 건 뭡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고 내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것이 이렇게 흘러 넘쳐가도록 다른 사람에게 감사, 감격, 감탄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행위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행위가 바라도 우리 행위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나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셨네요. 제가 오래전에 갈라디아 2장 이 말씀을 한거다가 잘못 살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죽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고 내가 남들보다 괜찮다고 그것을 내가 뭔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뭘로 만들어요? 헛죽음. 좀 심한 말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죽음을 헛죽음과 개죽음처럼 만드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내 행위나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이 죽음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 진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선이 없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로 살게 되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10절에서 그 말씀하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 이 의식을 딱 갖고 살아야 돼. 이게 감사, 감격 되돌려준다는 건 뭐냐면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이 의식.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마음에 꼭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 거기 만드셨다라고 할 때 헬라어는 포이에마. 여기서 포임, 시가 나와요. 포임, 만드신 바라. 우리가 쓰는 말과 문장, 또 이런 거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시, 포임이죠. 포임, 시. 아름다운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시적이다. 누가 멋있는 표현하면 시적인데 그러잖아요. 시적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실험 삼아 만들어 본 습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한번 너희들 한번 만들어봐 해서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공장에서 조립되어 나오는 것 틀에 박힌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명품인 거예요. 작품인 거예요. 작품. 하나님의 작품. 작품에는 반드시 작가의 그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도 없고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시고 새 창조의 작업을 행하셨습니다. 마치 이 표현은 뭐가 똑같으냐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아무 쓸모없어서 쓰레기통에 딱 버려진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작가가 다듬어서 유명한 전시회의 가장 중앙에 세워놓은 것 같이 이 표현은 누가 했냐면 성 프란시스 그가 너무나 예수님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귀하게 살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느 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사십니까? 했던 유명한 얘기예요. 성 프란시스가 그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도 유명한 자가 아니다. 어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자가 누군가,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아까운 존재가 누군가 찾다가 찾은 존재가 나인데 그를 하나님 쓰레기통에 다 던져가지고 뼈좀 푼 다음에 하나님 새 작품 만드는데 그게 나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에 기억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명품이다. 예? 오늘 꼭 새기셔야 돼요. 꼭 믿고 사셔야 돼요. 꼭 믿고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조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 이전에 우리 안에 먼저 다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쓰레기 같은 나를 저주받아야 될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작품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의식을 꼭 가지고 사시길 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나는 멸망받고 저주받고 나는 오직 나라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저주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정확한 의식.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식.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씻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사 난 누구냐? 예수님 핏값 주면서 건지신 작품. 다 누구예요? 내 삶을 나는 예수님 핏값 주고 산 인생, 난 명품 인생. 이 의식을 꼭 갖고 오늘부터 의식을 꼭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샀다. 내 피를 흘려야 할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인데 지금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완벽한 작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만드셔요. 때로는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 말씀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자꾸 찔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다듬습니다. 좋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 수술합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게 수술도 하십니다. 말씀의 끈을 놓쳐서 다듬어 주시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욕을 듣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나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 무지에서 된다는 기억하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는가?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작품 삼으셨는가? 이유를 꼭 기억해야 되죠. 왜 그랬습니까? 오늘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게 또 강조하겠죠.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하고 거지들에게 먹을 것 좀 주고 하는 걸 착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이란 뭐냐?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진노 안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하다는 말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왜 잘못하면 자기가 선한 사 하나님 가는 것처럼 생각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을 나타내려 구원했다는 얘기는 뭐 남들보다 깨끗이 살고 뭐 도와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선한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나 같은 거, 저주받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갈 나를 하나님 명품 삼아 주셨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선한 일이라. 선한 일. 그래서 미가서에서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무엇인가를 보이셨나니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선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무 쓸모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폐품 같았던 나, 버림받아야 마땅한 나, 도무지 불가능한 나,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셔서 작품 삼습니다. 부숴 뜰 수밖에 없는 볼품없는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품들 아시죠? 작품들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얼마 걸렸대요? 8년 걸렸어요.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기 위해서 2000번 그렸다. 치우고 또 그리고 또 2000번 했다. 그래서 불의의 명작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가 되고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 우리를 험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한순간에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을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자동차가 만창했던 시대, 로마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교황이 운전을 배웠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을 가다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제 깜빡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는 뒤에 그래가지고는 그 교통수행에 딱 잡혔습니다. 교통수행에 딱 보는 순간 옷이 딱 보니까 교황이에요. 이 교통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교황이 지금 교통신호 위반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자기 윗사람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청장님, 너무 귀한 분이 운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야, 누군데? 뭐 시장이야? 좀 더 높은 분이에요. 시장이 좀 더 높은 분. 뭐? 시장보다 높은 분 주지사야? 아니, 좀 더 높은 분이에요. 혹시 놀라면서 대통령? 더 높은 분 이렇게. 더 높은 분 누군데? 교황을 운전수로 둔 훌륭한 분이 뒤에 있습니다. 교황이 운전수로 들 만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운전수로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운전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천군 천사가 시종드는 하나님의 자녀. 언젠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작품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뜨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작품 명품 삼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줘 우리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옆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다시 또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이걸 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선한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명품이다. 핏값 주고 사신 인생 또 명품 인생을 살아가 복된 또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